어버이 주일과 교사 주일을 보내느라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잠시 쉬었는데 그 쉬었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며 세 분은 또 어떻게 하나입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도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다 부족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아빠, 여기서는 목사, 또 세상에 나가면 아저씨인데 셋은 하나요, 하나는 셋이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삼위일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셋은 완전하게 셋이고 하나는 또 완전하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설명해도 부족하고 하나로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벌레가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차원 너머의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기록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이해해서 믿지만 어떤 것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팽개치지 말고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성숙한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이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게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분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그런 분의 실체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분의 응답으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허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파가 여기까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접속하면 접속이 되고 그 접속된 것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접속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인생 안에 와서 연결되어서 나를 어루만지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기가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공기가 실제해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실제가 되셔서 우리의 능력도 되고 우리의 도움도 되고 우리의 방패도 되고 우리의 길도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결박이 끊겨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진리와 생명과 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믿지 않기 때문인데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허망한 이야기에 불과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핵심 요절만 찾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필 말씀은 8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8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어디서 해방시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자꾸만 옛사람과 또한 모든 죄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구원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생각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 못하고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데 성령이 오면 그걸 끊어냅니다. 성령이 와서 그 나쁜 보자기를 찢어내고 검은 보자기 같은 내 마음의 보자기를 다 찢어내고 그 안에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알게 하고 성령께서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갇혀있던 내 생각에 갇혀있던 내가 빠져나와서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구세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성령이 와서 가르쳐줄 때입니다. 오늘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은 뭡니까? 아직 성령이 가르쳐 주신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귀로 들은 예수는 있지만 성령이 가르쳐 주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가 신앙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왔다 안 왔다 하느냐? 아직 성령이 가르쳐 주신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예수를 만나고는 교회를 왔다 안 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해서도 성령께서 와서 죄와 사망의 법, 내 생각의 법에 갇혀있고 내 경험의 법에 갇혀있고 내 판단의 법에 갇혀있는 그 법을 찢어서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게 하고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인 것을 알아보게 하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보게 해서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 우리가 내버리지 못하는 악한 것들, 나를 망하게 하는 나의 고약함들, 나의 옛사람과 나의 쓴뿌리, 그런 것에서 나를 건져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울 만큼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습니다. 고약한 성품, 쓴뿌리, 옛사람, 죄악, 고집, 증오, 이 모든 것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된 짓을 반복합니다. 못된 짓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못된 짓의 결론이 불행이니까 또 불행하게 되고, 못된 짓의 결론이 싸움이니까 또 싸우게 되고, 못된 짓의 결론이 눈물이니까 또 눈물 흘리게 되고, 못된 것의 결론이 또 외로움이니까 또 외롭게 되고,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시기하는 거야? 내가 왜 미워하는 거야? 내가 왜 쓸쓸해하는 거야? 내가 왜 우울해하는 거야? 내가 왜 증오하는 거야? 내가 왜 도둑질을 하는 거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스스로를 벗어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서서히 건져주면 옛것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옛 성품에서도 빠져나오고 나쁜 마음에서도 빠져나오고 나쁜 성품에서도 빠져나오고 나쁜 습관에서도 빠져나오고 예수 결박 푸셨도다가 성령이 풀어주는 그 풀어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롯된 내게 임한 성령이 와서 자꾸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술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노름을 떠나지 못하고 누가 이 결박을 끊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와서 불탄 삼줄같이 끊어지게 하지 않으면 못 끊어요. 말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고치겠다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정철이가 얼마나 답답해서 말 때문에 고통 안 겪으려고. 그러나 말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재앙을 토해. 말이 재앙을 불러와. 자꾸만 불러오는데 난 말 안 할 거야. 말 안 할 거야. 또 하고 말아. 어느 사이에 쫓아가서 하고 말아. 성질 멈춰야 하는 줄 알지만 끝장을 보고 맙니다. 멈춘다고요? 못 멈춰요. 누가 그 성질을 멈추게 할까요? 누가 할까요? 성령밖에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와서 그
성격의 결박을 끊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간질, 수군거림, 누군가를 손에 대고 헐뜯는 습관 끊을 수 있을 것 같죠? 인간은 연약해요. 이미 길들여진 것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군거리는 사람, 여기서 수군거리도 안 되면 저기가 수군거리, 저기가 수군거리, 저기가 수군거리. 아마 지구에서 수군거리면 안 된다고 아마 달나라 가서 할 거예요. 원망 똑같아요. 원망하는 사람은 끝도 없이 원망해요. 엄마 원망하다가 안 되면 시집 가가지고 배우자 원망하고, 배우자 원망하다 안 되면 자기 어릴 적에 그 선생님 원망하고, 지나간 과거까지 다 찾아서 원망을 하고 말아요. 원망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나요? 원망은 불행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불행을 반복하는 거예요. 게으름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게으름도 결박과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평안하게 하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평안하게 하자 하면 빈국이 강도같이 임할 것이요. 네 강도 만나서 다 털린 거지같이 될 텐데 그래도 뒹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 게으름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성령이 와서 해방시켜야 돼. 말하면 끝도 없어요. 눈치. 얼마나 눈치를 잘 보는지, 이 눈치 저 눈치. 눈치를 보지 마세요. 눈치를 보면 상대방이 불편해져요. 상대방이 불편해지면 사람들이 자꾸만 피해요. 피하면 외로워져요. 외로우면 죽고 싶어져요. 눈치를 왜 보세요? 그런데 눈치를 봐? 언제부터 봤을까요? 3살 때부터 봤어. 안 끊어져 그게.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 왜 날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은 사랑이시지 않느냐? 사랑해줘야지 모두나. 나같이 못됐어도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은 얼마나 불편한데. 남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거짓말. 말마다 조금씩 섞어서 하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을 아예 딱 끊어버려야 합니다. 거짓말이 저 사람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하나 부탁했습니다. 요한아, 혹시 친구들하고 술집에 갈 일이 또 있을 거야. 근데 아빠가 전화했을 때 술집이야 아빠, 나는 술 안 먹는데 친구들 데려다 주고 갈게 이렇게 말해줘. 여기 뭐 어딘데 이러지 마. 그건 나쁜 거야. 그리고 그건 습관이 돼. 그럼 불행을 만들어. 여기 술집이야, 걱정 마 아빠, 나 아빠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깨끗한 몸으로 갈게 이래줘. 제가 그렇게 부탁해요. 혹시 어떤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아빠가 싫어할 것 같은 여자라도 말해줘.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네 편에서 생각해 줄게. 못다한 얘기도 많이 있어요. 거짓말은 하지 마라. 거짓말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 그 거짓말이 처음엔 내 번쩍이는 꾀로 하지만 나중엔 그게 나를 얽어맨다. 얽어매면 나는 거짓의 덫에 걷혀서 자유를 잃게 된다. 잘난 체 하는 것, 남을 괴롭히는 것, 좋은 일을 가지고도 나쁘게 반응하는 것 다 악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쁜 체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꾸 묶는 거예요. 나를 자꾸 묶어. 그리고 나를 자꾸 불행하게 만들어. 나는 열심히 나를 위해 사는데 나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우리 중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행복을 소망하고 행복을 열렬히 사모한다고요. 그러나 왜 불행하냐? 불행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몸부림쳐 봤을 겁니다. 우리도 다 몸부림쳐 봤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 봤던 것처럼, 도둑놈이 도둑질 안 하려고 몸부림쳐 봤던 것처럼, 우리는 나름대로 다 몸부림쳐 봤어요. 그러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씀해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와서 나를 끌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저도요, 성격 보통 아니에요. 얼굴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와서 분노를 가져가는 것을 느끼고, 내 안에서 그 쾌락의 종로로 타는 것을 가져가는 것을 느끼고, 내가 그분을 만나면서 내가 자유케 되는 나를 만났어요. 이제는 조금 돼요, 그게. 누구를 탓하시어요? 남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행한 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결박된, 내 안에 내가 벗어나지 못한 나의 옛사람, 나의 쓴뿌리, 나의 고약함이 만든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하도 난리치는 저를 볼 때 제가 저를 보면 생각했어요. 나라도 나를 싫어하겠다. 난 내가 봐도 내가 싫었어요. 그러니 남이 볼 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 결박을 뭘로 끊을 수 있다고요? 성령이 와서, 성령의 불이 와서 나를 태우고 지져야 비로소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 첫 번째 부분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주의 뒤에 쭉 가면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면 해요. 그가 나를 꺼내기 시작해요. 제가 별 연습을 다 해봤어요. 말하지 않는 연습.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 말은 꼭 해주고 싶은데 말하지 않는 연습. 또 참는 연습. 기다리는 연습.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한계를 내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벗어내 던질 수 있고 저것도 벗어내 던질 수 있고 옛사람을 하나씩 벗으면서 내 영의 자유가 나를 찾아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간단해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늘 고백해야 돼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끌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하심과 운행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자유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또 생각할 부분은 5절 6절인데 5절 6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5절 6절에 대한 제 나름의 제목을 하나 붙였는데 생각을 복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와서 우리의 생각을 복된 생각으로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관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귀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생각이 귀한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에 물이 담겨서 이걸 물병이라고 해요. 꿀을 담으면 꿀병. 어려운 문제인데 물어보겠습니다. 술이 담기면 어떻게 알았어요? 술이 담기면 술병이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의 컬러가 그 인생의 컬러요. 그 사람의 생각의 내용이 그 사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아름답게 바꾸어주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결론이 무서워요. 뭐냐면 6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망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리는 생각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생각을 저에게 주세요. 자, 가져옵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데이터를 종합해 보니까 80%가 욕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욕심. 이건 제가 이미 위에서 내온 데이터예요. 사람의 생각 대부분은 욕심으로 채워져 있어요. 욕심, 욕망. 그런데 그 욕심으로 채워진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욕심의 생각은 사망이라. 사망이라는 말은 오늘 꼴까닥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할 통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홍수 심판 내용이, 이유가 너무너무 가벼워요. 홍수 심판을 하려면 되게 그 죄가 무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 심판치고는 너무 가벼워요. 죄의 내용이 너무 가벼워. 그럼 죄 내용이 뭐냐? 저들이 항상 마음의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사 저들을 심판하기로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게 돼요. 행위도 악했지만 생각이 항상 악해. 생각이 악한 걸 보니까 이제 가망이 없구나라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생각이 똑바르지 않으면 가망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생각이 비뚤어지면 그 인생은 비뚤어진 인생이에요. 생각이 똑바로 바뀌면 인생이 똑바로 됩니다. 생각이 영적으로 바뀌면 영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생각의 결과는 뭐냐?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 생각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나를 우상처럼 나를 섬기는 삶의 방편을 말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악하고, 이게 다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이 생각이 만약 내 안에 있다, 그러면 회개를 세게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악의 정도를 많이 넘어선 것입니다. 누가 와서 나를 괜히 괴롭혀서 기분이 나쁜 거는 괜찮은데, 누구를 괴롭힐 계획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은 중증입니다. 누구를 괴롭힌, 내가 한번 두고 볼라 그래요. 한번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 계획 세워놔서, 이러면 이 사람은 회개를, 다른 사람이 그냥 회개할 일이 하룻밤 또 이틀 금식 정도라면, 남을 해칠 계획을 만약 세웠다, 생각이 그 정도다,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금식 기도해도 힘들어요. 이건 무진장한 악이에요. 이 사람은 고질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죄의 유혹도 받고 나쁜 생각도 해요. 그러나 스쳐가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생각이 고착화돼서 항상 그 생각이 난다, 그러면 중증이에요. 그는 예수의
보좌 앞에서 더 엎드려서 자기를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와서 그를 완전히 주무르도록 해야 돼요. 그의 마음이 부드러운 고운 가루처럼 바뀔 때까지 자기를 빻아야 돼요. 그거 참 답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둘의 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김진홍 목사님이 정치범으로 교도소에 좀 계시는데 아주 악한 사람을 하나 만났다. 그 안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도 그렇게 악하고 행동도 그렇게 악한 사람을 처음 봤대요. 하루는 면도칼을 가지고 자기 혀를 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이렌이 울리고 와서 이 사람을 후송을 한 거예요. 그래 혀를 다 꼬매서 복원하고, 하나님은 참 긍휼도 크셔서 혀는 빨리 아물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먹도록. 참 하나님의 긍휼이 커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돼서 물어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다른 데도 많이 면도칼로 그을 수 있는데 왜 혀를 그렇게 자근자근 그렇게 썰었냐고 하니까 의사들이 수술하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은 너무너무 구제하기 힘든 상태에 머물렀어요. 누구나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 생각이 너무 악하니까. 이번에 묻지마 살인 보세요. 강남역에 앉아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여자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그 생각, 그게 벌써 망할 생각인 거예요. 악한 생각이 먹구름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찾아오거든. 지극히 두려워하고,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악의 그늘에서 건져지게 하소서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회개의 영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좋은 생각, 좋은 인생. 나쁜 생각, 망할 인생. 생각부터 고쳐야 하는데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될 즈음에, 여러분이 복되게 될 즈음이 언제인지 제가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복되게 되느냐? 생각이 아름다워질 때부터입니다. 어떻게 아름다워지느냐?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우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온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 또 어떤 사람의 생각, 어떻게 하면 목회하는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가 잘 되게 할까? 복된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여러분은 회복의 자리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부디 성령 안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시고 그 좋은 생각으로 행복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유케 하는 성령. 따라합시다. 자유케 하는 성령. 예,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결박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눈의 꺼풀도 벗겨져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내 가슴도 벗겨져야 돼요.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만져져야 돼요. 구세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옛사람과 나의 쓴뿌리와 나의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네가 성령에 충만해지기만 하면 너만 믿는 게 아니라 남도 믿게 할 거야. 너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남도 행복하게 할 거야. 여러분이 자유케 하는 성령 안에서 나, 너, 우리를 모두 행복하게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 영적인 생각, 베풀려는 생각, 주님이 마음먹었던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생각 속에서도 주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진짜 행복하고
내가 불행의 나라에서 행복의 나라로 완전히 이사를 했다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